오늘은 아론과 모세의 족보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이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6장의 본문의 이 문맥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가 오히려 바로에게 화를 당하고 그래서 큰 낭패를 입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이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달라, 애굽에서 내보내달라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가 화를 내면서 이것들이 배가 부르니까 게을러져 가지고 요령을 부리네 하면서 더 가중한 노역을 내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중노동이 가중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그 원인을 제공했던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모세가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하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자, 그리고 또 3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계속 입이 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 요청 앞에서 모세가 시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다가 아주 좋은 비유가 생각난 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자꾸 자기한테 와서 데이트 좀 하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남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단번에 이제 뭐라고 좀 야박하게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품위가 있는데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남자가 싫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죄송한데요, 제가 수녀가 될 생각이라서요. 수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싫다는 거예요. 수녀가 될 계획이라서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수녀가 되겠다는 게 아니죠. 나는 너 만나기 싫다를 그렇게 이제 어들러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입이 둔하다는 게 정말, 물론 입이 둔한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입이 둔한 게 그게 진짜 이유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기 싫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후자죠. 지금 가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는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보내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위를 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뜬금없이 족보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라는 걸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이게 이제 르벤과 시므온의 족보가 나왔죠. 족보가 제일 먼저 등장했죠.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애굽의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얘기할 양이면은 지금 레위 지파의 족보만, 그들의 조상이 되는 레위 지파의 족보만 얘기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시므온과 르벤과 시므온의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레위의 형이었던. 이건 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그것도 어떻게 르벤과 시므온의 족보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가나안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갈 때, 그죠? 요셉의 초청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갔던 르벤과 시므온의 그 모든 아들들의 이름이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다 등장해서 그 가문의 어른들로서 지금 그 가문들을 이어가는 자들로서 지금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낯선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모험의 땅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을 다 끌고 여기서 지금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칩시다. 뭐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 낯선 땅에서 문화가 다르고 이 환경이 다른데 거기 속에서 온 가족들이 한 명도 사고 없이 무탈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가족 중에 몇몇은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날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야곱의 유언 가운데서도 특별히 르벤과 시므온은 저주를 받고 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유언을 들을 만큼 아주 그냥 가문적으로는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던 그런 여러분 이 가문이란 말이에요. 르벤과 시므온은. 그런데도 그런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아들들 중에 한 명도 무슨 사고가 난 자들이 없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이 잘 살아서 사고가 안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후자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 중에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그 아들의 아들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손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나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들이 그 족보에서 이름이 제외된 자가 있더냐라는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출애굽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이 등장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곧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이 등장한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설득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 족보를 통해서도. 여러분, 야 생각해봐라. 지금 이 400년 전에 이 애굽 땅에 들어왔던 너희 조상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족보에서 떨어진 자가 있더냐? 없지 않더냐? 그들을 내가 책임져 주지 않았더냐?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내가 이 민족을 책임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이니 모세야 제발 나를 좀 믿어다오가 지금 이 족보를 쓰고 있는 배경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뭐냐면 레위부터 모세까지의 족보를 갖다가 4대로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다 해드렸어요. 해두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아므람,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이렇게 이어져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라고 그냥 고개 끄덕이시면 돼요. 뭐 볼 필요 없어. 다들 피곤하니까. 자, 이 4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 4대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지금 증거로서 제시하는 표가 바로 이 4대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족보의 특징. 이제 세 번째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아론과 모세의 사촌이 등장하죠. 아론과 모세의 사촌의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특징이 여기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확인합시다. 대표적인 인물로 둘만 할게요. 자, 21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자, 그 중에서도 누구를 뽑냐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서 24절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 중에서도 딱 하나를 꼬집었죠. 누구를 꼬집었어요? 고라를 꼬집죠. 그죠? 네. 왜 고라를 여기서 꼬집어서 지금 족보에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지만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고라와 다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망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아주 큰 사건이었죠. 왜 그랬다고요? 고라가 그 집안에서는 장손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우두머리였어요.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사촌 중에서 쉽게 말하면 저기 촌수로 따지면 저기 이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야. 저기 밑에 한참 밑에 있는 저 아론과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집안의 장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 밑에서 굽신굽신 해야 된다라는, 그게 굽신굽신하는 게 아닌데 이 어떤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이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으로 따져보니까 이게 꿀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다루지 못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또 반대의 인물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세요. 22절 읽읍시다. 22절 시작.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오. 자, 우시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냥 미사엘만 씁시다. 기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버지 형제들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하셨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런 형제들이에요. 다 지금 모세와 아론의. 보세요. 그런데 고라는 그 형제 중에서 장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이 우시엘의 아들들인 미사엘과 엘사반은 어떻게 됐냐면 고라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와 아론을 돕는 자들로 서요. 그래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확인해 볼게요. 자, 레위기 10장 가볼게요. 본문 접어놓고.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4절. 레위기 10장 4절. 자, 여기 보면 이제 우시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0장 4절로 5절만 읽읍시다. 찾으셨죠?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예,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기록할 때 이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를 치운 자들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은 우시엘의 아들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등장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시체를 치우는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망쳤어요. 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자식들이죠. 그죠? 망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이 좀, 교회적으로 보자면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 그 일을 수습하는 자들로 누가 나섰다고요? 지금 말로 하자면은, 이름도 못 외우겠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이 등장한다고요. 그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단음식으로 우리식으로 하자면, 표현하자면 충성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해결했던 충성된 일꾼들이었다라는 설명이 된다고요. 이 지금 설명이.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지를 이해하시라. 지금 이게 당장의 이 족보에서는,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들의 이름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출애굽기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죠? 모세오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왜 고라가 등장하고 왜 미사엘이 등장하는지 우리는 이해하죠. 여러분들. 왜 등장하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를 보여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증인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아론의 족보가 나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론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네. 저도 사람 이름 막 말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런데 어쨌든 풀어야 되니까. 자, 우리 23절부터 읽읍시다.
23절부터 아론의 족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24절은 건너뛰고 25절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고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 번만에 뭐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특징이 있어요. 아론의 족보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읽었는데 그냥 이름만 나오니까 정신이 없지만, 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천천히 보세요. 자, 보세요.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25절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굳이 여기에 그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의 아내들을 갖다가 명칭하고 있다고요.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 보세요. 족보에서 여자 이름이 흔하게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여자 이름이 나온다는 건 아주 특이한 현상으로 봐야 돼요. 보세요. 여기서 아론의 족보에서 뭐가 강조해요? 아론의 아내를 엘리세바. 네. 이름도 어려워요. 엘리세바. 그 다음에 또 그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내 뭐라고 나와요. 이따가 씁시다. 자, 그죠? 아내들이 나온다고요. 아내들이. 여러분들. 자,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먼저 이 엘리세바를 한번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왜 여인들을 굳이 등장을 시킬까? 여자 이름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랜드 주석은 이것을 혈통상의 성결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밝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풀어놓았고, 호크마 주석은 그 당시 이들 집안들이 가지고 있던 가문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런 식의 해석은 그냥 딱딱한 해석이지 쏙 눈에 들어오는 해석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엘리세바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엘리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 뒤져봤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 찾았고요. 그러면서 찾다가 어디서 찾았냐면은 이 엘리세바라는 이름의 그 변천사를 통해서 제가 이 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 저같이 집요해야 돼요. 끝까지 물고 늘어. 엘리세바를 물고 늘어지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신약에 가서 엘리사벳이 나와요. 엘리사벳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로 엘리사벳이 등장해요. 그럼 이제 좀 감이 오죠. 어떤 집안이었는지. 자,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오늘날에 그 이름이 어떻게 불리고 있냐면 엘리자베스. 이러니까 이제 감이 훅 들어오죠. 엘리사벳 하니까, 엘리세바 하니까 우리가 이름이 감이 안 오는데, 엘리자베스 하니까, 엘리자베스는 누구예요? 영국의 여왕, 이름. 우리 식으로 하면 이씨조선. 그런 식인 거야. 이제 감이 오시죠? 뭔지? 집안이 어땠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두 번째, 이 엘리세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미나답이에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죠? 아미나답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미나답의 이름 자체도 이게 나의 혈족은 고귀하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집안적으로도 어느 정도 명망이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의 아내를 봅시다. 25절 다시 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만났다. 자, 여긴 이름은 안 나오는데 부디엘의 딸이라고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이름들이 다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만 나와요. 그래서 부디엘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풍족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그 집안이 어느 정도 그 집안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힘을 가진 집안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집안이, 자, 쉽게 다시 설명합시다. 잘 풀린 집안이에요? 안 풀린 집안이에요? 집안적으로 보면. 잘 풀린 집안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추를 한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또 뭘 생각해야 되면 왜 이걸 그러면 기록해 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족보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그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만 그렇게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집안이 훌륭했다고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들일 때만 이름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는 여자들의 이름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다말. 여자들 이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이름?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또 훌륭하셔요. 자, 힌트. 우리 성경 이름도 36 이름에 나와요. 성경 이름. 룻. 네. 네. 아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 갑시다. 오늘 할 얘기도 별로 없는데 이거나 합시다. 마태복음 1장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4명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1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확인해 봅시다.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말이 이 장자하고 결혼을 했는 가나안 여인이었죠. 가나안 여인인데 장자인 엘과 유다의 이 첫째 아들인 엘과 결혼했는데 이 첫째가 죽었죠. 둘째도 하여튼간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죽고, 그러니까 셋째를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가 어떻게 했죠? 창녀로 분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예요.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자는, 아니, 여러분들 성경에 들어가 있는데 나보고 빼라고 하면 내가 난감하지. 그런 여인이 지금 족보에 들어와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시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가나안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5절 읽읍시다. 1장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보세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라합은 누구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죠? 여리고성에서 아니, 여리고성에서 모았던 여인이야.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서 직업이 기생이었던 여인, 역시 이방 여인이었고 가나안 여인이었고. 여러분, 기생이면은 좋은 직업이에요? 나쁜 직업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예수님 족보 바꾸게 생겼어. 자, 그 다음 거 5절 그 뒤 거 계속 읽읍시다.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요. 그나마 룻은 그렇게 이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디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니까요. 이방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모압이에요. 족보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순수 혈통 족보에. 안 돼요. 오늘 다 안 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는 이제 이름은 뺐어요. 그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 밧세바. 그러니까 밧세바라고 이름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데 우리아를 집어넣었어요? 밧세바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원래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정실이 아니다. 그죠? 간음해서 다윗이 간음해가지고 저지른 자식이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아는 자기 충신인데 전쟁터 내면서 다윗이 일부러 죽이고 그래서 얻은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져. 이제 하늘나라 가가지고 어떡할 거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여인들이 어떤 실력이나 자격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그런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그죠? 이 정도만 언급해도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아요, 못해요? 아, 못해요? 아니, 솔직하게 또 겸손을 가정한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 교만한 거지. 그거 솔직히 이런 여자들보다 낫지. 이런 사람들보다 낫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집어넣는다고요. 여인들의 이름은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이 얘기하려고 지금 한참을 뺑뺑이 돌렸다고요. 지금 왜 지금 이 여인들이 들어갔냐면 이 여인들이 가문이 훌륭하다, 명문 집안이다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입은 여인들이었다를 지금 설명한다고요.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물질로 서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또 여러분, 무슨 어떤 권력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일시적인 거죠. 뭐 오래 가겠어요? 물론 이조 왕조가 500년 가긴 했지만 오래 가긴 오래 갔어. 그죠? 여러분? 그래도 500년이 끝이라고요. 1000년 못 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출애굽기 6장 26절. 다시 본문. 출애굽기 6장. 이제 아론의 족보가 나왔으니까 이제 모세의 족보가 나와야겠죠. 출애굽기 6장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기까지 봅시다. 보세요. 여기서 읽으면서 이상한 거 느끼시는 거 없나요? 제가 금방 질문도 던졌는데 뭐가 이상해요 지금? 25절과 26절에서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가 빠졌죠? 네. 질문을 항상 잘하라. 그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다. 뭐가 빠졌어요? 지금 아론의 족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아론의 족보는 나왔죠. 그럼 모세의 족보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론이 형이었으니까 형 먼저 썼으니까 이제 동생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의 족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만 안 나올까요? 성경 전체에서 안 나올까요? 여기만 안 나와요? 모세의 족보가 성경 전체에서 안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모세의 족보는 빠져 있다고요. 왜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자신의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 자신이에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신의 가문과 자기의 자식들과 아내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모세가 아내의 이름을 몰라서, 자식들의 이름을 몰라서 못 적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얼마든지 모세도 자신의 가문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모세가 더 큰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뺐다고요. 왜 뺐을까요? 모세 족보의 부재죠.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모세 족보의 부재예요. 부재. 모세 족보를 모세 스스로가 생략했다고요. 여러분들. 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모세를 신성시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을 생각해 볼 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화할 것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한 차단으로서 지금 모세는 자신의 족보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화 위험의 차단이라고 했죠. 우상화 위험의 차단. 이해하셨죠? 모세는 얼마든지 지금 우상화될 수 있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자료를 안 남긴다고요. 삭제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상화 작업을 못하게 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혹시 이 은혜가 우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집안의 족보를 가감하게 지금 생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상화되는 것은 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단들의 집회를 보면은 보통 교회에서 여는 집회보다도 훨씬 뜨겁고 막 그냥 그들식으로 표현하자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죠. 유튜브에 김기동 베레아 그 집회 현장 하는 거 보셨어요? 이초성 목사 집회하는 거 현장 또 유튜브에 다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 보세요 한번. 이단들 그냥 손만 툭 대면 팍 나가 떨고 파르르르 떨고 완전히 뒤에서 다 세팅돼 있어. 바치는 사람들이 딱 받아서 눕혀. 요즘은 또 이제 누구야? 그 여자 어디야? 저기 미국에서 또 파라다이스 짓는다고 했던 그 이상한 여자 있잖아. 하여튼 이름도 모르겠어. 그 여자는 아주 전문적으로 하더만 이제 딱 하면 딱 넘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 누구야? 바울이 앞치마가 만지고도 역사했다는 그걸 본땄는지 하여튼 앞치마 같은 건 천조가지 이따만한 천조가지를 갖다가 넘어지자마자 그 위에 탁 덮어놔. 아주 꼴값을 떨어요. 그러면은 또 그걸 썩 뺏겨. 그러면 또 일어나가지고 제자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막 완전히 교주야 교주. 너 줄을 서 있어. 쫙 줄을 서 가지고 만지면 막 사람들은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막 전부 다 이러고 있고 탁 만지면 팍 넘어지고 탁 만지면 팍 넘어지고. 교주야 교주.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사람들이 뭔가 신비한 거, 뭔가 초월적인 거, 뭔가 자신의 현실 속에서 막막하고 답답한 것을 뚫어줄 어떤 신비적인 것을 원한다고요. 그게 어떤 존재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니까 얼마나 더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미치고 많은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죠.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왜? 한번 해볼까요? 얼굴 표정들이 불만이 있어 보여. 우리 목사님도 한번 해볼까?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져서 어쩌자는 거야? 넘어져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하여튼간 참 불쌍한 거죠. 영혼들이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꾸 마귀의 그런 강교한 계책에 넘어가는 거죠. 우상화 안 돼요? 알았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26절, 27절 마지막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자, 그래서 마지막 6번째 결론이 뭐냐면 사명이 먼저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줬냐면 보세요. 지금 이 26절과 27절에서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지금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를 아론과 모세라고 26절에서는 먼저 여겼어요. 아론과 모세가 먼저 나와요. 아론이 모세보다 먼저 나와요. 그죠? 그런데 27절에서는 이 말이 바뀌어서
이제는 족보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해가지고 모세를 먼저 이제는 앞으로 낸다고요. 이해하셨죠?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26절에서 아론과 모세라는 것은 지금 이게 족보상, 혈통상으로 아론이 모세보다 형이기 때문에 아론을 먼저 모세가 기록해 놓는 거예요. 족보상 순서는 형이 먼저다. 나보다 3살 많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뒤에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출애굽의 사명에 있어서는 내가 형보다 앞선 자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다라고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먼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단편적으로 확실하게 또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군대. 군대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아놓은 걸 군대라고 해요? 아니에요. 무력으로 무장이 돼 있죠. 무기들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그죠? 동원된 사람들을 그러니까 군인들을 갖다가 군대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합법적으로 총을 쏠 수 있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은 전투력이 있어야 되고, 그죠? 어떤 그런 조직적인 능력이 있는 단체를 갖다가 말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군대예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오합지졸이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군사훈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총 잡는 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군대라고 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건 지금 현재적인 얘기예요, 미래적인 얘기예요, 그러므로. 미래적인 얘기죠. 왜 군대라고 할까요?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군대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건 이제 뒤에 가서 한번 풀어줄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이게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뒤에서도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군대다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나오면 정확하게 풉시다. 그런데 여기서 하여튼간 이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조직이다. 쉽게 말해서 사명이 있는 조직이다. 무슨 목적? 싸움을 목적으로 나라의 방위를 지키고, 그죠?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안 그러면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을 자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자들로 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결론은 사명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인간들이 얼마나 잘나고 인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를 보여주려고 이 족보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을 얼마나 세워주셨고 그들을 얼마나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얼마나 책임져 주셨는가를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에요. 자기들이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뭐라고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안 됐죠. 현실 속에서는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군대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자들로. 그들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라고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군대라고 한다고요. 우리도 동일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부른다고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힘들죠. 여러분, 현실 앞에서 답답한 일이 있죠. 신자가 예수를 믿는데 답답한 것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뭘 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너 능력 보고, 너 실력 보고, 너 어떤 용기 가지고 이겨내라?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하신 그 힘과 능력을 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도왔듯이 여전히 너도 돕고 있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이 족보에 실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믿음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